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께서 왠지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주실 것 같고 믿음대로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놓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뭘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을 이기는 비결,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일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산을 우리는 넘을 수 있는 것일까? 참 고민이 되고 저 또한 또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만만치 않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봅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예로부터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준 만큼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휴가 때 여행을 가면 숙소를 잡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숙소에 갈 때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것은 바로 베란다나 창문에 어떤 뷰가 보이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숙소를 예매하고 갈 때는 이 바다 뷰라고 했어요. 근데 갔더니 공사장 뷰가 있는 거예요. 또 언제는 갔더니 논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까지는, 보여지기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더 멀리, 더 많이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를 지나서요, 근대 시대가 올 때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렇게 인식론을 만들어 갔습니다. 나와 세계로 이원론 쪽으로 만든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 하나님, 세계. 그러나 이제는 근대부터는 인간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과 감정이 중요해지는 시기라서 인간의 자신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 판단이 옳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관점을 가질 때 그것이 다 맞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 자체는 이 세상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사람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원래 우리가 이 죄악을 가진 원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삐뚤어지게 보고요, 왜곡해서 보고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이런 인간을 옛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옛 자아.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는 내 속 곧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 종착역을 갈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많이 벌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연약함과 죄악성 때문에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는 그렇다 쳐더라도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만들어진 죄의 구조의 시스템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세상을 모릅니다. 세상에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세상을 바라보는 나, 여러분, 이 주체가 누구인지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오늘 생각하는 나, 이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서열을 나누고 급을 나누고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우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악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체가,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 주체를 바꿔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이 세상의 법칙대로 죄의 굴레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감정을 가지고 느끼고 분별했던 이 모습 그대로를 옛사람으로 정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꽃을 키우거나 식물을 재배할 때 집에서 화분을 놓고 식물을 키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식물이요, 잘 자랍니다. 온실 효과처럼 따뜻하고 햇빛도 쬐주면 잘 자랍니다. 근데 때가 되면 뭘 해야 되냐면 바로 분갈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새로운 토양이 필요하고 환경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자아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고 옛 자아는 죄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요.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자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주체로 다시 거듭나야 하는가?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새로운 주체가 누구일까요? 내 안에 계신 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주체가 되시고 새로운 판단과 과정과 새로운 동력을 일으켜 주시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내가 이기려고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이끄신 세상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긴다는 게 뭘까요? 세상을 이겨 먹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상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인정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그 회사의 기준에 다 맞춰주고 그 인생의 표준을 우리가 다 맞춰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기준에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는 자랑 삼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뭘까요? 죄와 두려움이 나를 장악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십자가에 결박당하고 죄의 권세가 십자가 아래에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명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유혹은 내게 힘이 없는 거예요. 나를 조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나 역시 세상 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자와 비교하기 좋아했어요. 자랑하기 좋아했어요. 경쟁에 뛰어드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적인 효력이 다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안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성도들은 그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을 한 장의 도표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자, 세상을 이기는 과정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태어남과 동시에 내 주체로 살아가고요. 두 번째, 이 주체가 바뀌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의 자녀로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길 저는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이 세상을 이기는 이 과정들,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이기며 살아갈까? 늘 이기며 살아갈까? 저는 여러분들이 늘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고 패하고 도망치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늘 압도하는 인생, 늘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이 덤벼도 겁먹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전할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따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원리. 여러분, 핵잠수함 있죠? 핵잠수함. 핵잠수함은요, 바다 깊이에서 수십 년을 바닷속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핵 분열을 통해서 물을 끓여내고 그걸로 추진력을 얻고 동시에 전력을 자가 생산하기 때문에 연료 공급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연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기려면, 세상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의 근원, 사랑의 유지, 사랑의 완성. 첫 번째입니다. 아가서 2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도다.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 한번 보십시오. 백합화 사진 보여주세요. 나는, 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냐? 샤론의 수선화라고 얘기하는 거. 나는 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백합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꽃이 지금 어디에서 피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골짜기에서 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원이나 아름다운 곳에 피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꽃은 어디서 핀 거예요? 바로 골짜기, 고난, 시련, 아픔, 패배, 상실, 어려움, 두려움, 불안의 자리에서 꽃이 피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을 한다고 하는 건 언제 느끼느냐?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고생을 할 때,
나는 어린 시절에 야구를 좋아해서 운동을 하고 오면 옷이 완전히 진흙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옷을 벗겨서 다 빨아주고 양말 갈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어지럽혀지고 제가 엉망이 될 때 그 가운데 나에게 보여줬던 그 사랑이야말로 저에게는 그 사랑의 근원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입혀주시고 보듬어주신 그 안에서 제가 진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어떤 실패를 만납니다. 바로 헤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부부가 되면 실패나 어려움을 만나면 같이 해결하려고 더 하나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따라합니다. 골짜기에서 피어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음침한 곳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주님은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한 거 좋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 안전한 세상을 미리 준비해 놓지 않기를 바라요. 백합화는 여러분 음지에서도 필 수 있고 사막에서도 꽃이 필 수가 있고 골짜기에서도 그 생명이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온다라고 한다면, 패배감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울감이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좌절과 낙심이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따라하겠습니다. 백합화가 피어날 시간이구나.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난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주실 사랑, 주님이 해결해 주실 그 놀란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골짜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 골짜기를 통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골짜기에서도 더 큰, 더 깊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골짜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골짜기가 나타나면 뭐가 증명되냐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증명될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에서도 시들지 않는 나의 믿음, 골짜기에서도 움츠러들지 않는 나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골짜기를 피하지 않고 골짜기를 허락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짜기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주님과, 따라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아프니까, 어려우니까요, 힘드니까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골짜기의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20대, 30대의 그 구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냥 골짜기더라고요. 골짜기. 누가 건져질 수가 없어요. 새로운 길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제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재미나이 학생이 만든 건데, 이거 나무 무슨 나무인지 혹시 아세요? 따라합니다. 등나무. 등 아니고, 예, 등나무인데, 여러분, 등나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등나무는 스스로 자라지 못해요. 등나무는 스스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 용건 형제 노란 까베기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요. 항상 서로 맞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 꼬이면 이게 또 못 올라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지주대가 필요하고 어떤 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 학교 가면 이 선생님들 막 앉아서 뭐 고기 굽는 뭐 그런 있었잖아요. 벤치가 있고 위에 이렇게 네모난 그 틀에 이게 있었더라고요. 등나무가.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쉽게 그냥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쉽게 내심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를 만나면 우리는 무력해져요. 난 할 수 없구나,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지금 영적 돌파를 위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작정한 40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40일 동안에 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요. 내 인생에, 내 인격의 주체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 안에서 주님이 한번 사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 한번 품어보고,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고, 이 40일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그 용광로 안에서 더 단단하게 믿음으로 단련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유지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포도원은 나와 그분이, 나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재미나이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이 작은 여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뒤 돌면은 여우가 없는데, 다시 돌면은 뒤에 여우가 와서 포도를 다 따먹고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포도원은 따라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사랑을 나눈다? 어떻게 사랑을 나눌까요?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허무는 여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포도원에, 오늘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의 포도원인데, 이 공동체 안에도 이 예배를 망치고 허무는 그런 악한 미세한 여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근심, 두려움,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SNS를 보며 늘 비교와 자존심이라고 하는 여우가 있어요. 사역 중에 피로감이 올 때 내 의의라고 하는 여우가 있어요. 관계의 갈등 시 분노, 자기 정당화의 여우가 있어요. 자기 합리화의 여우가 있습니다. 결정 앞에서 초조할 때 내가 끝까지 통제해야겠다라고 하는 여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다 그 여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따라합니다. 여우를 잡아라.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내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잡아서 비틀어서 어떻게 죽이든지 말든지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요? 따라합니다. 주님은 나와 완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마음 조금만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나의 전부를 달라고 하시는데, 이 여우 때문에 여러분 여기도 신경이 쓰이고 저기도 신경이 쓰이고 저기에 쫓아가면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신발에 아주 작은 돌멩이 하나 들어가면 하루 못 버텨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머릿속에는 이 뭐 압정이 들어있는 거지, 뭐 엄청난 큰 돌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막상 신발을 벗어서 이렇게 털어보면 되게 조만한 거 들어있어요. 모래 같은 거. 근데 이게 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미세한 어떤 여우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자는 어떤 틈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말은 따라합니다. 진리의 경계선을 다시 세우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느끼는 대로가 진리야, 네가 원하는 게 진리야, 네가 바라는 게 네 꿈이 진리야라고 이 세상의 속삭임에, 그 여우의 속삭임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한치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여우를 틈타지 못하도록 잡을 수 있는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완성. 자,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처음에는 누가 사랑했어요? 내가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랑했어요. 주님은 내가 사랑했다고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주님의 소속으로, 주님의 품으로 완전히 받아주셔서 나와 주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일치된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따라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과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헌금 얼마 드려야지? 오늘 예배 시간 5분 전에 갈까? 5분 후에 갈까? 오늘 어느 자리에 앉아야지? 여러분, 미세한 거 하나하나가 내가 조율할 수 있고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나라고 하는 그 주권 자체를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다 넘겨버리는 거야. 하나님께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나라고 하는 주체는 사라진 거예요. 그때 온전한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누군가가 우리 연합단 회의 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목사님과 함께 성격도 안 맞고 잘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성격인데 우리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네요. 저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 세 명 중에 여러분 누군가는 참고 있는 거죠. 세 명 중에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기다리고 누군가가 결정하지 않고 누군가가 말하지 않고 누군가가 앞서지 않을 때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와 여행을 갈 때 여행을 갔다 무사히 올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한 명이 그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로 먹고 싶은 거 먹어, 가고 싶은 데 가. 여러분, 부부 생활이 그렇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게 부부 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싸우지 않는 것은 나를 맞춰주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깨지지 않고 성내지 않고 오래오래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언제 느낍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을 할 때 주님이 거두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 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말하지 않고요. 내가 결정하지 않고요.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죠. 저는 그것이 온전한 주님과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20대, 30대에 이렇게 과감하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를 가십시오. 여러분 선교지에 향하여 나아갈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웬만한 멘탈이나 정신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집을 언제 구해요? 경제는 언제 좋아질까요? 여러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마인드면 내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인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시간이든지 주님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저는 굳이 선교지를 나가지 않아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선교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헌신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9시가 넘어서 늦게까지 더센 찬양팀 연습을 하는 걸 보면서 한참 놀 시간인데, 한참 친구들 만날 시간인데, 근데 여러분 내려놓은 거예요. 저는 더센 찬양팀이 그래서 다른 말로 더센 선교팀이라고 부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여러분 쉬워 보이나요? 다 얼굴 다 이뻐서 얼굴 보고 뽑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물어봤어요. 얼굴 보고 뽑아요? 아닙니다. 헌신하는 마음과 찬양하는 마음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뽑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께 맞춰지는 시간,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 주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이 참 감사한 것임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 완전히 하나님이 나를 쥐고 움직이시는 상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인 것이죠. 화면에 정리해서 다시 한번 도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먼저 사랑의 근원을 물질에서 찾지 말고요, 골짜기나 고난의 그런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다. 골짜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또 우리의 틈을 타서 다가오는 악한 영의 세력들, 마귀 권세들 우리가 무력화시키도록 늘 기도하며 우리 경계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에 그 속함이 이루어지고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을 때 이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었어요.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이루어가며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조종당하지 아니하고 내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매일 승리하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